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내일에 살펴볼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루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오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하루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내일 살펴볼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성령 강림장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강림한 그런 그 기사를 나타낸 장입니다. 성령 강림장인데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 이제 말이 통하게 됩니다. 남편하고 말 통하세요? 한국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뒤에를 보면 각 지방 언어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 알아듣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언은 말 그대로 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했는데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통한다고 말이 다 통하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이러잖아요. 당신하고는 진짜 말이 안 통해. 벽하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겠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통합니다. 아, 내 남편이 이래서 이랬구나. 아파서 그랬구나. 힘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구나. 내가 배려하지 못했구나. 우리 지난주에 신종호 장로님이 자기 이야기를 했듯이 그 내용이 뭐냐면 아내와 이제 말이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배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정말 그리고 말이 통합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 부부가 말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내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랬어. 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보, 내가 힘들었어. 그럼 뭐가 힘들어? 그것이.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 좀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여보, 내가 그때 그런 게 섭섭했어. 그래서 아, 그랬어? 내가 당신을 배려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말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꼭
같은 언어를 쓴다 그래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써도 정말 안 통할 수도 있고요. 다른 언어를 써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 우리와 언어가 달라도 진짜 힘들겠다 라고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말이 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줘. 내 얘기 먼저 들어주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이제 창세기 11장과 달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이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말이 통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서로 말이 통해요. 저는 이걸 2장 전체로 늘려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장 전체에 보면 여러분 2장 전체는 전부 다 성령장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사역은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아파서 그랬구나, 힘들어서 그랬구나, 내게 도와달라는 거구나, 내게 마음 알아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말이 통하게 돼요. 근데 2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43절부터 특별히 44절부터 보면 43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사역은 말이 통하게 됐어요. 근데 성령 사역의 마지막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기사와 표적이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말이 통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물건이 통하게 돼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까지 서로 통용되게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서로 통하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을 것을 서로 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통하게 돼요. 그리고 찬양하게 되고 서로 칭찬하게 되고 칭송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역이 성령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령 사역하면 여기 말이 통한다, 이게 이제 방언이니까요. 방언 기도하고 치유하고 이것만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것도 귀한 일이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성령 사역의 마지막은 열매는 온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초반절까지는 지금 가고 있는데 후반부의 열매까지는 아직은 그것을 욕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욕심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백성이 교회 칭찬하나요? 우리나라 현재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걸 욕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서로 마음이 통해지고, 그 가려운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긁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통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것만이 성령 사역이 아니라 말이 소통하게 됐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나중에는 물건과 음식과 찬양과 칭찬과 성도와 세상이 통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5분, 우리 영성수련한 5분 정도에게 남편과 소통해라.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로 칭찬을 해줘라. 남편이 무언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한 분한테는 식사 대접해줘라, 남편을. 그래서 해주고, 당신은 또 다른 분한테는 칭찬 10개 해주는 게 목표다. 근데 어제 5분에게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어제 2분이 숙제를 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남편과 서로 작게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서로 통하게 되면 남편이 주는 기운이 있고 아내가 주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능력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연합하게 되고 아내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연합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었던, 우리는 죄인이라서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뭐냐? 여러분, 팔이 하나가 딱 잘라졌었어요. 팔이 잘라졌었어. 팔이 잘라졌는데 잘라진 팔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그 팔이 몸하고 연결됐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면 그 팔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악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선물을 전할 수 있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나 혼자 떨어졌던 팔이, 그래서 내 생각 안에 있어서 전혀 소통도 없던 그냥 떨어진 팔은 그냥 고깃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그 육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몸하고 연결되면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떨어졌던 팔이 몸과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도 뭐 팔다리 다 붙어 있고 정상적인 몸이 있어요. 근데 호흡이 없어. 근데 또 하나의 몸은 안타깝지만 뭐 팔 하나가 잘렸어. 근데 호흡이 있어. 장애인이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앞에 건 시체예요. 뒤에 부분은 살아있는 생명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호흡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에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호흡과 연결되어서, 영적 호흡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더라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반절과 마지막의 역사가 내 안에도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고 한국교회 전체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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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 전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